이 90년대 중반에 있었던 그 지존파 사건을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보니까 나이들이 그 당시로 다 어렸습니다. 20대 초반, 중반, 이 젊은이들이 6명이서 이 폭력 조직을 결성을 했는데 행동 강령을 만들었는데 끔찍합니다. 돈 많은 자들을 저주하고 그들을 무차별 공격하여 1인당 10억 원의 돈을 모으기까지 살인을 행한다. 이런 행동 강령을 만들어 가지고는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 끔찍한 짓들을 자행하다가 이제 붙잡혔습니다. 이 사람들이 9시 뉴스에 나와 가지고는 심지어는 인간 이기를 포기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인육을 먹었다. 그래서 그때 전 국민이 다 경악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어떤 분이 그 범죄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이 지존파 멤버들의 그 가족사에 대한 자료를 보게 되었는데 그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같이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 김현양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9시 뉴스 인터뷰에 나와가지고 내가 엄마를 내 손으로 죽이지 못하고 먼저 죽는 게 한이 맺힙니다. 이런 상상할 수 없는 말을 내뱉었는데 이런 아픔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니까 그게 거절감이라고 하는 상처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김영양이라는 사람 말고도 모두가 다 한결같이 아버지의 폭력, 또 어머니의 가출, 또 누나는 몸을 파는 창녀가 되어버리고 이런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그 거절감이라는 상처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 내적 치유에 관한 책이나 강의를 들어보면은 자주 언급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이 거절감이라는 용어입니다. 이 거절감이라는 것은 이 과거에 거절받은 아픈 감정이 부적절하게 작용하는 마음,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부모가 원하지 않았는데 나를 임신했습니다. 혹은 아들을 원하는데 내가 딸로 태어났습니다. 혹은 어릴 때부터 부모들에게 거절당했던 기억들이 내재되어 이것이 치유가 되지 않으면 그것이 오늘날 현재 내 삶 속에서 그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그만한 일에도 자주 시리에 빠지고 또 죄의식이 가득하고 자기 비하가 많고 누군가를 향한 분노의 감정이 있고 심지어는 그 지존파들처럼 이 세상에 대하여 또 여자들에 대해서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불특정 다수에 대한 그런 어떤 복수심리, 이런 것으로 왜곡되는 출발선이 그게 거절감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 에베소서 1장을 묵상하다가 문득 이 지존파가 떠올랐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붙잡혀가지고는 감옥에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간수들조차도 이 사람들을 통제할 수가 없답니다. 너무나 마음에 그런 그 격앙된 마음이 있어가지고 누구도 통제할 수가 없었는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순한 양이 돼버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나 궁금했는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제가 알던 집사님이 그 일을 하셨더라고요. 이분은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이 전폭, 이 전도 폭발이라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훈련을 받은 분인데 이분과 그 몇 분의 동료가 감옥을 찾아가가지고 처음에는 뭐 얼마나 냉대를 당하고 문전박대를 당하고 멸시를 당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끝까지 그들을 감싸 안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순한 양이 돼버렸습니다. 그 김현양이라는 사람이 이 집사님에게 보내준 편지를 제게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내가 그걸 보고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용이 이렇더라고요. 지난날 사회를 어지럽히던 살인자 김현양이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이 세상 서로를 존중하며 아껴주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면 저 같은 죄인은 다시 태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잊지 말고 전해주세요. 선생님이 나눠주신 사랑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조금 남은 생이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야겠지요. 이재명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김현양 올림. 제가 그 글을 이렇게 읽으면서 충격을 받았던 게 왜냐 하니까 불과 며칠 전에 텔레비전에 그 악마와 같은 표정을 지으면서 나와가지고 나는 인간이기를 포기하려고 그 인육을 먹었다 그랬던 끔찍한 인간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며칠 뒤에 이런 글을 썼다는 것이 믿겨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한결같이 안타까우면서 어떤 면에서는 예수 믿는 우리를 원망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누구도 이 좋은 복음을 자기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이제야 전해주느냐는 거예요. 그 다음 말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자기는 이제 예수 믿고 변화가 됐지만 그러나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값은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히 복음이 그 안에 들어왔다는 걸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기꺼이 영은 그들이 구원받았지만 육신은 자기들이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된다. 그리고는 기꺼이 형장의 이슬로 그렇게 사라지게 된 사건이 이 지존파 사건입니다. 여러분, 누가 인간이기를 포기해서 그 피해자의 인육을 먹기까지, 누가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마지막 내 한 가지 한이 맺히는데 내가 우리 어머니 죽이지 못하고 내가 먼저 죽는 게 내 한이 맺힌다고, 압구정동에 있는 그 부자들 다 죽이지 못하고 내가 먼저 죽는 게 억울하다고, 이런 저주를 쏟아놓던 한 사람을 누가 이렇게 바꾸어 놓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의 능력이 이런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보러 오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을 끼고 찾아오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능력의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력서에다가 종교란에 기독교 이렇게 쓰는 사람은 뭐 1000만 명이다 900만 명이다 그러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런 드라마틱한 변화를 잘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날마다 안타깝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어떤 상처를 가지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찾아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저들의 마음에 뿌리 깊은 그 거절감, 자기도 인식하지 못하는 내면 세계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거절감이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저에게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에베소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누가 여러분 감옥에 억울하게 처박혀 있는데 그곳에서 1절과 2절에서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참고 참은 것들이 번물 터져도 나오듯이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무려 14절까지 마침표도 없이 계속 그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기쁨과 찬양을 쏟아놓을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이게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 할 수 있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우리는 제대로 지금 복음이 작동하나 의심스러울 지경에, 감옥은커녕 조금만 억울한 일을 당해도, 조금만 어려운 일을 당해도 마음에서 쓴뿌리가 솟구쳐 올라오는 것은 지금 우리 내면에 있는 이 거절감이 치유가 안 됐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교회를 오래 문턱을 밟고 다니는 것을 자랑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복음이 실제적으로 내 안에 있는 뿌리 깊은 이 거절감, 내 안의 상처, 이것들을 치유하는 능력임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오늘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그가 감옥에서도 그렇게 기뻐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신령한 복을 만났기 때문이다. 하늘의 복을 만났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러면 그 신령한 복이 뭐냐는 거예요. 바울이 경험했던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이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는 게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4절에서 바울이 곧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면서 그 신령한 복을 쭉 연결해서 설명하는데 그 중에서 오늘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해서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복을 크게 두 가지 단어로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복, 바울이 만났던 신령한 복,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니까 그게 뭡니까? 선택하심이라는 단어로 설명이 됩니다. 4절에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 이게 왜 그토록 바울에게 감격이었을까요? 왜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해 주었다는 것이 이게 신령한 복이라고 그렇게 표현할까요? 그리고 오늘 바울뿐만 아니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를 발견하고 경험하고 우리가 왜 그것을 감격해야만 할까요? 이게 실제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거절감이라고 하는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존파만 그런 거절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런 어릴 때부터 받아온 거절감이라는 상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느 글에 보니까 목회자에게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은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랍니다. 내가 설교를 잘못하면 성도들이 나를 불신하는 건 아니까,
내 인격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데 이것 때문에 성도들이 나를 거절하는 거 아닌가? 그런 목회자들 안에 있는 거절감 때문에 이상한 행동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우연히 인터넷에서 어떤 목사님 글을 보게 되었는데 이 목사님이 가장 두려워하는 말 중에 하나가 싫어 이 말이래요. 누구든지 자기에게 싫어 이 말을 들으면 너무나 상처가 된대요. 자기가 이제 그 말이 상처가 되니까 본인도 제일 하기 싫은 말이 싫어라는 말이에요. 거절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목회를 하다가 보면은요, 또 부목사 시절은 전 잘 몰랐는데 담임 목사가 돼 보니까 싫어라는 말을 못하고 거절을 못하면 교회가 큰일 나겠더라고요. 담임 목사가 가져야 되는 두 가지 균형이 뭐냐 하면은요, 온 세상의 허물도 다 감싸 안고 다 덮어야 되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어떨 때는 피도 눈물도 없는 냉정함도 있어야 되는 게 그게 담임 목사더라고요. 그게 없으면요, 제가 제 손에 피 묻히기를 싫어하고 제가 그냥 좋은 일만 하기를 원하면 교회는 아수라장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7년 동안에 이렇게 마이크 들고 있을 때는 굉장히 거룩한 척하고 이렇게 온유한 척 설교하지만 사실은 7년 동안 커튼 뒤에서 쌈딱처럼 사납게 이렇게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평안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싫어라는 그런 말을 못하면 어떻게 목회가 되겠냐고요. 그런데 목사님은 자기 스스로가 이게 자기가 그 성격이 부드러워서 그런 줄로, 또 자기가 자기 안에 그냥 이렇게 온유하고 그래서 그런 줄로, 이 온유한 성격, 예민해서 그런 걸로 알았는데 나중에 이분이 내적 치유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그게 바로 자기 안에 있는 거절감의 결과라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어느 날 자기 어머니가 무심코 내뱉는 말에 너무나 가슴이 찢어지듯 아팠는데 이 목사님은 7번째로 얻었던 아들이에요. 딸만 6에 7째가 아들 이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바로 자기 윗누나 6번째 임신을 하고 이제 아기를 해산을 하는데 남편이 이제 6번째 아기를 이제 또 자기 아내가 낳는다 그러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또 혹시나 아들일까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집으로 들어가는데 삼파라고 옛날에는 그 집에서 다 했잖아요. 삼파가 또 딸이 되는 거예요. 이 남편이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 애기를 보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뒷걸음쳐가지고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 아버지가 무의식적으로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상처가 많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죽을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부인 입장에서 그것이 얼마나 상처가 됐겠습니까? 엄청나게 그 어머니 마음의 내면에 상처가 됐는데요. 그런데 임신한 게 이 7번째 이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문득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임신하고는 병원까지 2번이나 갔었다. 그런데 용기가 나지 않아서 병원 문 앞에서 발길을 돌렸다. 그때 이 목사님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는데 자기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내가 싫어라는 말을 듣는 걸 그렇게 두려워하고 누구에게도 내가 싫어라는 말을 못하는 것은 내 안에 치유되지 않은 거절감 때문이었구나. 그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 안에서 복음으로 그 내면이 치료되는 그런 내용들을 그렇게 그 간증하는 그런 글이었는데 저는 그 글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이 무서운 거절감이라는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입니다. 왜? 복음은 하나님의 선택이거든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경험한 사람, 이 거절감의 상처가 있는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은혜가 그 치유의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왜 능력이 되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를 택하시되 그 앞에 그 토가 하나 달려져 있는데 언제 택했다고 말합니까? 4절을 다시 보세요. 언제 택했습니까? 창세전에 택했다는 겁니다. 창세전에. 이 창세전에라고 하는 이 말은요, 요거 한 문장을 가지고도 설교 한 편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오늘 제가 그 중에 하나만 언급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 창세전에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뭐냐면은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전에 택하셨어요. 내가 이뻐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 성격이 좋아서 그래서 택한 게 아니에요.
저의 어떤 것이 드러나기 이전에 하나님이 내 인격 자체를, 내 존재 자체를 기뻐 선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레미야 1장 4절 5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큰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맡겨주시는데, 사실 예레미야는 이런 일을 할 준비가 안 된 사람입니다. 그 다음 6절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예레미야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제안에 뭐라고 응수합니까?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는 이 두 구절을 생각할 때 이게 우리의 모습 같아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꺾여진 표대를 복구시켜 주세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세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를 가르쳐 주고 계세요. 네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절감이 많은 우리는 날마다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못합니다. 난 그런 일 할 수 없습니다. 난 초라한 인생입니다. 나 열등감이 많습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난 그런 일 못합니다. 나는 삼류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레미야와 같은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이 만약에 이런 기준을 가지셨다면요, 네가 네 엄마 배에 들어가기 전부터 너를 택했다 이게 아니고, 네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 탁월한 리더십을 내가 보고, 네가 전교 1등을 국민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놓치지 않는 그것을 보고 내가 너를 지도자로 택했다, 하나님 그러셨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반장, 부반장,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분단장도 해본 적이 없어요. 몇 번 했습니다. 순서대로 돌아갈 때 내 차례가 돼가지고 분단장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런 지도력도 검증이 되질 않았고,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누구도, 어떤 선생님도, 어떤 이웃집 아저씨도 저를 향해서 이야, 이 자식 보니까 눈이 초롱초롱하고 한 자리 하겠다, 이놈 큰 지도자 되겠다, 분당 우리교회 같은 엄청난 교회를 얘가 섬기겠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코스타 집회하면서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겠다. 지금 내가 내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자랑인데 뭘. 아무도 제가 이런 일 하며 살 줄은 누구도 몰랐고 저도 몰랐습니다. 열등감이 많았고 보잘것없고 어눌하고. 제게 임하신 은혜가 뭡니까? 이런 어떤 제 내면의 무슨 리더십과 제 내면의 IQ와 제 내면의 실력과 지식을 가지고 저를 택한 게 아니고, 이유가 없어요. 창세전에 그냥 택하셨대요. 여러분, 그 지존파 아이들이 날 때부터 거절감을 당하고, 그 목사님이 7째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걸 지울까 말까 2번이나 병원을 찾아가는 그 일이 자기가 선택한 일입니까? 지존파 같은 그 아이들이 오늘 여러분 가정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그 아이들, 그 중에 그 두목격이었던 그 한 사람은요, 김기환인가, 이 사람은 비상한 천재였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범죄도 저지르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거절을 당하고 아무 이유 없이 가슴이 찢어지는 상처를 당하는 것이 세상이라면, 아무 이유 없이 싸매어 주시고 선택해 주시는 그 은혜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에게 다 이런 거절감의 상처가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쓴 책을 보고 제가 마음이 굉장히 슬펐던 적이 있었는데요, 헨리 나우엔이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미국 사람들도 그러나 봐요. 이 세상은 자기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한결같이 똑같다는 거예요. 넌 사랑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넌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넌 태어났다는 거예요. 누가 너까지 그걸 사랑하겠냐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한결같은 그거라는 거예요. 네가 공부까지 못하면 누가 너를 인정하겠냐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무서운 저주의, 이 무서운 세상의 메시지를 누구 입을 통해서 전달하는지 아십니까? 부모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부모 입을 통해서. 지난 주간에 여러분이 자녀에게 내뱉었던 말들을 생각해 보세요. 방학 동안 애들이 뒹글뒹글 거릴 때마다 여러분이 애들을 향해 혼내면서 했던 말들을 생각해 보세요. 네가 이쁘기를 하냐, 성격이 좋기를 하냐, 네가 뭐가 있냐, 공부라도 잘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너는 사랑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우리가 들어왔던, 어릴 때부터 우리가 세뇌되어 왔던 메시지가 그거예요.
넌 사랑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혹시 아니? 공부 잘해가지고 서울대학 가면 그것 때문에 네가 사랑받을 줄 아니?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어릴 때부터 전해주신 분이 부모들이에요. 그 상처가 치유가 안 되니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그것을 전수하고 있는 거예요. 왜 미친 듯이 여러분 돈을 벌려고 그렇게 애쓰는지 아십니까? 미국에서 있을 때 보니까 흑인들이요, 금목걸이에 그렇게 집착을 해요. 다 가짜예요. 이렇게 두꺼운 금체인을 개목걸이처럼 하고 다녀요. 한 줄이 아니에요. 막 몇 줄씩 하고. 향수에 막 다 또 가짜예요. 99센트짜리. 그럼 흑인들은요, 캐딜락, 벤츠, 중고나도 뭐 엔진은 다 엉망이 돼도 그런 큰 차 타기를 좋아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헨리 나우엔에 의하면은 그 흑인으로 태어났다는 그 죄 때문에, 죄 아닌 죄 때문에 어릴 때부터 자기는 낮은 자존감과 흑인에 비해서 비참한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이 큰 캐딜락을 타고 다니면 혹시 이 차 때문에 나를 사랑해 줄지 모른다는 본능 때문입니다. 본능. 목사님들이 열심히 설교 준비하는 건 두 가지 이유,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너무나 건강한 마음에 쓰거나, 아니면 인정받고 싶어서. 내가 오늘도 설교를 못하면 우리 성도들이 나를 싫어할지 모른다. 오늘도 내가 목회를 제대로 잘 못하면 하나님도 나를 싫어할지 모른다. 왜 어떤 목사님들은 무리하게 교회를 정축하고 무리하게 교회를 확장시키고 무리하게 막 사람을 끌어모으려고 혈안에 돼 있느냐 보면은 그게 상처 때문에 그래요. 상처 때문에. 내가 이렇게 교회를 키우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싫어할지 모른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 그렇게 피곤하게 살지 마. 너무 그렇게 힘들려고 애쓰지 마. 공부 못해도 괜찮고 설교 잘 못해도 괜찮아. 나는 그냥 네가 좋아. 나는 그냥 너 존재 자체가 좋아. 이게 창세전에 나를 택했다는 의미예요. 우리 어른이 먼저 치유가 돼야 돼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받았던 거절감이 치유가 되지 않으면 이 상처의 썬뿌리가 자녀들에게 이것이 전수가 돼요. 여러분,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는 건 없습니다. 그런 책은 엉터리 책이에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없습니다만 가게에 흐르는 부모로부터 전수된 상처는 자녀에게 흘러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렇게 감동이 돼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비행기를 타고 울산을 갈 일이 있었는데 한 15분 연착이 됐어요. 15분 뒤에 차를 타려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 설교 본문을 이렇게 프린트 해가지고 갖고 다니는데, 그래서 잠깐 이 본문을 꺼내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그 짧은 15분 안에 이 택하사 예정하시고 양자 삼으심, 이 대목이 마음에 확 꽂혀지는데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는지 몰라요. 그리고 15분 뒤에 제가 비행기에 올라타가지고는 찬송가를 꺼내가지고 찬양을 찾았어요. 제 옆에 외국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더니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음악 하느냐? 저한테. 노래를 하느냐고 그래가지고 노래 한다고 그랬는데 뭐 노래는 하니까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거랑은 좀 다른 거겠지만 그때 찾았던 찬양이 뭐냐 하니까요.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고 위기를 만날 때 큰 바위 밑에 나를 감추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덮으시네만 가슴이 막 터질 것 같더라고. 내가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는,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택해 주신 하나님, 나와 관계 맺으시는 그 하나님, 바울이 감옥에서 소리칠 수 있었던 이유를 알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관계 맺어주심, 내 상처를 치유해 주심. 모세를 한번 보세요. 모세는요,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거절감을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모세는 자기가 태어나던 그 당시에 어머니 요게벳이 자기를 임신했을 때 남자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죽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산모가 10달 내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것이 고스란히 태아에게 다 전달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세상에 모세가 태어났는데 누구도 환영하고 축복하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전부 수심에 가득 차요. 자기 때문에.
그리고는 뭐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지만 갓난 아기 때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버렸습니다. 이 거절감이에요. 모세의 거절감. 그리고는 우여곡절 끝에 이제 왕실로 들어갔는데 이제 사춘기가 되고 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는 애굽 사람이 아니고 히브리 사람이에요. 그 정체감이 얼마나 혼란이 많았겠으며 그 쫓겨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 어린 모세에게 얼마나 많았겠냐.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언제 내가 쫓겨날지 모르는,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40살이 되었는데 믿었던 자기 동족에게조차 자기가 버림을 받습니다. 어느 날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모세가 그냥 의협심으로 그걸 죽였지 않습니까? 모래에 감추었는데, 그리고 그 다음날 나와보니까 히브리 사람들끼리 그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잘못한 사람을 나무래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장 14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너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얼마나 여러분 이 거절감에 상처가 있겠어. 난 비록 애굽 사람들과 같이 살아도 난 히브리 사람이라는 정체감을 가졌는데 히브리 사람, 자기 동족에게 거절을 당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그가 두려워해요. 두려워해요. 이게 모세예요. 그렇게 하고는 그 거절감의 상징인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서 40년을 숨어 지냅니다. 모세의 상처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 상처 많은 모세를 하나님 어느 날 찾아주세요. 그리고는 예레미야와 똑같이 자격도 없는 모세에게 놀라운 사명을 맡깁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일에 너를 내가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 같으면 막 좋아 죽을 것 같아요. 그 놀라운 일을, 민족을 살리는 걸 자기를 통해 하겠다니. 그런데 모세는 거절해요. 이게 거절감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특징이에요. 한 번, 두 번 거절합니까? 5번씩이나 거절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중에는 나는 말을 못합니다. 말주변, 이 지도력이 있으려면 말을 잘해야 돼. 난 말을 못합니다. 계속 거절하는데, 제가 이 구절을 읽다가 막 너무 감동이 됐던 감사가 나오는 게 뭐였냐면, 만약에 하나님도 거절감을 갖고 계셨다면 모세는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거절감의 상처가 있었다면요, 당신의 이 놀라운 제안을 거절하는 모습 한 번, 두 번 해도 5번씩 그러면 짜증나가지고 그냥 능지처참했을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거절감이 없으세요. 끊임없이 당신을 거절하는데, 우리가 끊임없이 당신을 거절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없으세요. 끝까지 그를 받아주세요. 저는 이 구절 읽으면서 참 말이 안 된다 싶은 게, 모세가 말이에요, 난 말을 못해서 지도력이 없다, 난 말을 못해서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내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복잡하게 사시는 분이 그냥 말 잘하는 아론 써버리면 되잖아요. 말 잘하는 아론을 써버리면 되는데 하나님은 아론을 모세에게 붙여줘서 어눌한 자격 없는 모세를 끝까지 붙잡고 계세요.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요, 모세라야만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할 수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초점은 모세에게 있는 거예요. 그 내면의 뿌리 깊은 거절감을 치유해 주는 과정이 5번에 걸친 하나님의 사랑의 권유였습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했잖아요. 거절감이 치유되고 나니까 나중에는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워하던 모세가 자기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명기 31장에 보니까 36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에게 모세가,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마라. 사도 낱말하는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지금 그랬는데,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 떨지 말라. 왜?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그 다음 보세요, 결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의 이 택해 주시는 은혜, 자기가 가진 그 무엇을 보고 자기가 가졌던 능력과 실력을 보고 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 은혜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모세 내면의 상처가 치유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도 저를 위시해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이 모세에게 내려진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도자가 피해의식이 있고 지도자가 거절감이 있으면 성도들을 다치게 해요. 자꾸 자기 상처에 썬뿌리가 나와가지고 사람을 아프게 하고 다치게 합니다. 저는 오늘 예배한 우리 가장들에게, 한 가정의 아버지들에게, 한 가정의 남편에게 이 어릴 때부터 받았던 거절감이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이 상처가 치유가 안 되면, 아버지가 이 상처가 치유가 안 되면 가장 가까운 자녀들에게 이 썬물이 흘러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처럼 치유가 일어나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 뭡니까? 양자 삼으심입니다. 양자 삼으심. 5절을 보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에 아들들이 되셨다는 표현은 영어로 말하면 adoption이에요. 입양이에요. 입양. 성경의 표현을 가만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입양시켜 주셨어요. 저는 83년도에 이민 처음 비행기를, 평생에 내가 23살 때 비행기를 처음 탔는데, 비행기를 타니까 막 애들 우는 소리로 시끄러워 죽는 줄 알았어요. 전부 애들 그냥 깨끗거리진 않은데 이렇게 서럽게 우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애들이 많으냐 봤더니 나중에 보니까 홀트 아동복지회라는 데에서 그때 막 입양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애 하나를 이제 입양하는 애를 자기가 그 미국 부모에게 잘 전해주면은 그때 비행기표가 뭐 80%인가 할인인가 그럴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미국은 가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애 하나를, 입양한 애를 그 전해주는 일을 하느라고 막 앞쪽에 다 애들 우는 소리였습니다. 근데 제 아는 어떤 목사님이 말하기를요, 자기도 이제 애 하나를, 입양하는 애를 그 전해주려고 그랬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걔가 뭐 장애를 앓고 있던 애였던 게, 미국 사람이 참 고마운 게 한국 애들 입양할 때 멀쩡한, 우리는 이쁜 거 골라. 입양할 때 이 중에 제일 예쁜 거, 그것도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미국 사람들은요, 은청이 이런저런 어떤 어려움을, 장애, 이런 아이들을 입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너무나 충격을, 그 얘기를 하면서 울먹거리면서 저한테 얘기하는데, 공항에서 미국 부모가, 입양을 받을 그 부모가 나타났는데 울더라는 거예요. 이쁘지도 않고 사랑스럽지도 않은 동양의 상처가 있는 장애를 가진 그 아이를 입양하면서 울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은요, 여기에 주체가 누구냐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미 하나님이 창세전에 작정하셨어요.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입양당하는 애가 부모를 자기가 고릅니까? 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 양자 삼으심의 은혜. 우리 안에 거절감으로 상처가 많은 우리에게 이 영안이 열려져서 나 같은 거 양자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에 보면은 양자 삼으셨다는 그 앞에 이런 메시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는 이 표현은 육체적으로 연약할 때를 말하는 것과 동시에 도덕적으로 소망이 없고 무기력하던 상태를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마음의 준비도 안 돼 있고, 난 하나님을 거절했고, 내 선입견으로 예수 믿는 것들은 나 꼴보기 싫고, 교회는 근처도 가기 싫던 그 상태에서 나를 선택해 주시고 양자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몇 주 전 우리 지에 나와 있더라고요. 어떤 불교 신자예요. 여자분이 우리 지에다가 인터뷰를 했는데, 이분이요, 남편과 더불어 사업을 했는데 자꾸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쓰면 또 망하고, 애쓰면 망하고, 3번에 걸쳐서 그런 일을 당하고는 가정이 뭐 얼마나 어려워졌겠습니까? 남편은 이분과 자녀들을 두고 중국으로 뭐 피신을 갔겠죠. 자세한 내막은 몰라도. 그렇게 하고는 남편과 연락이 두절된 지가 5년이랍니다. 이 여린 주부가 남편도 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웠는지 전기세를 못 내서 그랬겠죠. 가스도 끊어지고 전기도 끊어질 정도로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 빠졌는데, 어느 날 전화가 한 통 왔답니다. 어디냐 보니까 분당 우리 교회 복지지 다닙니다 이러는데, 그 다음 말도 들어보지도 않고 선입견이 강해가지고, 교회요? 난 교회 안 다녀요. 전화를 딱 끊어버렸대요.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교회 복지재단 직원이 전화 안 그래요. 자기 딸을 통해 가지고 그 집안의 이야기를 듣고는 도와주겠다고 전화했는데 선입견 때문에 그렇게 끊어버린 거예요. 나중에 고맙게도 그 복지재단 직원이 집에까지 찾아가 가지고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그러고는 우리 교회에 변호사가 계시는데 그 성도님을 연결시켜 주신 거예요. 그 이분이 이제 교회란 데를 생전에 가본 적이 없는데 이제 서류를 챙겨가지고 변호사를 만나러 이제 이 신용불량 딱지를 떼려고. 근데 그 변호사가 이제 이리로 오라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 교회로 온 거예요, 주일날. 그리고는 이제 로비 같아요.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뭐 들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이 스피커를 통해 가지고 목사님 설교가 들리더래. 이 소리가 오죽합니까 또. 그래서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닌데 이게 뭐 설교가 들리더래요. 그 기다리는데 그 변호사님이 일부러 늦게 나타났는지 이분이 좀 빨리 왔는지 모르지만 이게 들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자기도 모르게 교회당 안으로 들어왔대요. 원래 이제 이 다 꽉 차가지고 못 들어가는데 뭐 어떻게 해가지고 자기가 들어갔대요. 그분이 쓴 그 부분을 내가 읽어드릴게요. 인터뷰한 내용 읽어드릴게요. 이미 예배는 한창 진행 중이라 문이 닫힌 본당을 사람 찾으러 왔다 이렇게 둘러대고 막무가내로 들어가 15분 동안 뒤에 서서 들었다.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다가왔다. 뼛속까지 와닿았다. 이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모태신앙 50년 60년 들어도 뼛속은 피부도 안 닿는데 생전 처음에 지금 신용부채 이것 때문에 왔다가 15분 만에 뼛속까지 와닿았대요. 뼛속까지. 이게 내 잘못이 아니에요. 이게 좋은 건 가만히 보면 뼛속까지 와닿았다는 거예요. 순간 머릿속에 수많은 죄가 떠올랐다. 철없던 시절 낙태했던 것이 죄였다는 것을 그제야 깨닫고 회개했다. 몰라서 그랬다고, 사는 게 급급해서 그랬다고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무릎을 꿇었다. 말이 됩니까? 자기는 지금 하나님 알려고 온 거 아니에요. 어느 고마운 변호사가 신용불량 도와준다 그래서 만나러 왔는데 15분 안에 하나님을 만나니까 뼛속까지 말씀이 스며드니까 처녀 때 낙태했던 것, 처녀인지 오래전에 낙태했던 것까지 죄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분에게 복음이 찾아온 거예요. 인터뷰했던 그 우리 교회 기자분이 쓴 글을 내가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이분이 인터뷰 중에 말하기를요,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고 이상하게 안 되었던 게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교회를 나오고부터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 고생이 이렇게 빛이 될 줄은 몰랐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고생시키셔서. 그렇게 고백하던 그분의 눈가에 이슬방울이 맺혔다. 고생시키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니 이게 무슨 말일까? 그렇게 생각하는 기자에게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오게 하기 위해 그 고생시키실 때 정작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며 눈물을 삼키며 말을 한다. 철들어 아버지 마음 이해하는 자식처럼.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제가 지난 연말 내내 되뇌었던 말씀 기억하시죠?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아십니까? 이 이사야 40장 1절이 쓰여지기 전에 이 이사야 1장부터 바로 앞구절 39장에 이르기까지 그 악한 백성, 그 패역한 백성, 그 부도덕한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쓴 마음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징계가 쏟아져 나오는 게 그게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이에요. 그 범죄의 결과로 너희들이 징계를 받을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그 징계가 쏟아져 나오는 39장까지 말씀이 끝나자마자 40장에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죄를 치유하기 위하여 징계하지 않을 수 없는 아버지의 마음이지만 분노하고 미워서 하시는 게 아니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어른들이 부르시던 찬양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또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릴 때부터 부지불식거려 받았던 거절감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너는 사랑받을 수 없어, 너까지 큰 누가 사랑하긴, 공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좋은 대학 가지 않으면, 돈 많이 벌지 않으면, 얼굴을 성령에서라도 지금보다 더 예뻐지지 않으면 너는 사랑받을 수 없어. 하나님이 무서운 거절감으로 상처받은 저희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선택하시고 태초에 예정하시고 양자 삼아 주신 그 은혜로 우리 상처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면 우리가 가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사오니 아버지, 오늘 예배하는 상처받은 모든 자녀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IT에 어려움을 당한 우리 형제들을 위하여 헌금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그 사랑을 나누는 시간 가집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할 때 우리 거절감이 치유되게 하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치유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내 안에 뿌리 깊은 거절감이 찬양 중에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 내게 어떤 분이세요?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이 은혜에 감격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주님을 바꾸지 이 은혜에 감격하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나를 택하시고 양자 삼으신 그 하는 은혜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내 삶의 도움이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를 구원해주신 주님 감격하며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 되기 원합니다. 자녀 되기 원합니다. 자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마음과 정성 그 사랑에 감격하며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내 삶의 도우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사랑으로 내게 다가오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도 사랑으로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 되기 원합니다. 자녀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버려진 고아가 아니라 내 안에 어릴 때부터 받았던 상처와 거절감을 씻어줄 사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발견하지 못했었는데 하나님 그 은혜를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의 양자 삼으신 은혜를 생각하며 나도 하나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이 은혜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 감격을 주실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슴을 뜨겁게 싸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게 주신 이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택하사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양자 삼아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내 안에 거절감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거절감이 치유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치유되지 않으면 나도 누군가에게 있어 뿌리를 가지고 다가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장들의 시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장들의 이 선뿌리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머니들에게 이 선뿌리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치유받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오늘 이 예배 때 치유이신 하나님의 거절감을 치유이신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버려진 고아 같은 인생이 아니라 모세를 향하여, 예레미야를 향하여, 바울을 향하여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 사랑으로 붙잡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견인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